출애굽기 9장 17절 봉독하겠습니다. 네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서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모든 것을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아멘. 19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지금 바로에게는 7번째 재앙이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처음에 한 3번째 정도까지는 다른 요술사들도 흉내낼 수 있는 그 정도의 재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뭐 별거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무심하게 넘겼습니다. 그런데 4번째부터는 확연하게 다른 재앙, 사람이 손을 쓸 수 없는, 흉내도 낼 수 없는 그런 재앙들이 쏟아지고, 무엇보다도 애굽 땅과 이스라엘 땅을 극명하게 구분을 합니다. 구분을 해서 완전히 구별된 재앙, 완전히 다른, 한쪽은 완전한 재앙이라는 게 표시날 정도고, 한쪽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보일 정도로 이렇게 극명하게 달리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제서야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모세가 무슨 마술을 부려가지고 이렇게 보이는 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게 맞구나 이렇게 생각이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바로의 마음도 조금씩 이제 조금씩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을 듣다가도 조금 이제 회복이 되어지면 이제 성경에서는 그걸 숨을 튀게 했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숨을 쉴 정도가 되니까 다시 또 돌변해요. 다시 또 돌변해서 원점으로 되돌아가는 모습이죠.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완악한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5번째 돌림병, 전염병이죠. 이 전염병이 생기고, 6번째 악성 종기가 생기고, 이거는 굉장히 치명적인 이제 질병이죠. 그런 것들이 애굽 사람들에게만 유난히 이게 임하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전혀 그런 게 미치질 않아요. 이게 극명하게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조금씩 또 마음이 조금 더 녹아지긴 합니다. 그러다가 7번째는 우박재앙이 내리게 됩니다. 이렇게 점점 내리니까 그제서야 바로도 조금씩 항복을 합니다. 완전히 뭐 계속 버틴 수는 없지요. 그래서 항복을 해요. 항복을 하기는 하는데 또 타협을 하지요. 완전한 항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복이라고 하면 완전히 두 손 두 발 다 들어야 되는데, 쉽게 말하면 한 손만 드는 거죠. 한 손만 들고, 그리고 뭐 하나 해줄게 그러면은 이 정도죠. 그래가지고 제안을 하는데, 처음에는 뭐 그렇게 멀리 3일길 가가지고 제사 드릴 거 뭐 있느냐, 그냥 여기서 제사 드려라 그랬더니 그렇게는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3일길 떨어진 광야에 가서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2번째는 그러면은 짐승들은 뭐 다 데려갈 거 뭐 있느냐, 필요한 희생제물만 가지고 가라.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또 뭐 어린애들은 또 놔두고 가라. 쉽게 말하면 인질을 놔두고 가라는 거죠. 그래야 다시 돌아오니까요. 안 그러면 완전히 떠나버릴 거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말은 들어주는데 한편으로는 속으로는 못 들어주는 거예요.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는 들어주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외견적으로는 들어주는 척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뭐 하나님이 그 마음을 모르겠어요? 다 알지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쏘아주는 척 하면서 그래 네가 듣는다고 하니 내가 해주겠다. 그러면서 또 약간씩 풀어줘요. 이러니까 점점 자기네들의 그 얄팍한 생각들이 먹혀 들어가는 줄 알고 계속 그 고집을 더 피우지요. 완전히 두 손 두 발 다 몽땅 다 들어야 됩니다. 몽땅 다 들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계속 압박하실 겁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상태가 지금 계속되고 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마음을 온전히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세상이 우리를 잘 안 놔주려고 하지요. 그리고 우리들 역시도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려고 하지요. 그래서 뭐 예수를 믿어도 꼭 그렇게 유별나게 믿어야 되느냐, 뭐 그렇게 전폭적으로 다 믿어야 되느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가 종교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종교는 그래 뭐 종교 하나쯤 가지고 있는 거 좋지. 뭐 불교든 유교든 뭐 기독교든 아무거나 종교 하나 가지고 있으면 마음에 평안이 있고 좋지. 그 정도로 생각하죠. 그러다가 아닙니다. 기독교가 절대적으로 기독교만이 올바른 종교입니다라고 하면 너무 유별나게 그러지 말어. 그러면서 적당히 타협하도록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한테 요구하는 거나 바로가 모세한테 요구하는 거나 저는 비슷하다고 봅니다. 비슷한 모습이라서 제가 그것을 잠깐 예를 든 겁니다. 이렇게 적당히 타협하라고 하는 그런 요구가 세상이 우리에게 오듯이 지금 바로가 모세에게 타협을 자꾸 지금 걸고 있습니다. 타협하면 좋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정한 방식, 그러니까 제사라고 하는 거를 지금 하나님이 드리라고 하는데 제사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그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규칙이 있어요. 그걸 따라야지. 그것을 따르지 않고 우리 임의로 해서는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는다는 거죠. 계속 이런 식으로 계속 말을 안 들으니까 지금 하나님의 그 진노가 점점 더 커지는 겁니다. 근데 지난주에 이런 말씀이 있었네요. 지난번에 마지막 끝에 15절에 보면 14절부터 볼까요?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네가 알게 하리라. 이번 재앙을 통해서는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까지 심지어 애굽의 바로의 그 신하들까지도 정말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할 것이다. 그러려니까 더 극명한 재앙이 있어야죠. 그런데 그런 재앙을 주면서도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네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라.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너에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라. 지난번에 왜 돌림병을 주셨잖아요. 근데 그 돌림병 가지고 완전히 다 진멸시킬 수도 있었죠. 근데 그렇게 해버리면은 그걸 증거할 자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하나님의 그 능력이 이렇게 위대하다는 것을 오고 오는 세대들에게 증거를 해야 되는데 그 증거할 자들마저 다 없어지면 안 되죠. 그래서 증거할 그 어떤 본보기와 또 증거할 대상과 증거할 자를 남겨두려고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적당한 선에서 하나님이 끌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앙을 내리시다가 멈추셨다 그 말이에요. 그들이 뭐 해결을 해서 멈추는 게 아니라 그래도 전해져야 되니까 전해져야 되고 또 그런 모습이 계속 보여야 되니까 그래서 이 재앙의 목적이 분명히 지금 증거되고 있는데요. 이거는
첫 번째로는 천하에 하나님 같은 자가 없음을 알게 하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온 천하에 보이시고 또 전파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지금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재앙을 내리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바로를 세운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가 어찌 보면 악한 자인데 악한 자도 필요해요. 어디에 필요한가? 하나님 전파하는 데는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죠. 또 하나님 능력 보이는 데도 굉장히 필요하고요. 그래서 내가 세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자 이제 오늘 말씀 또 계속됩니다. 네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서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여전히 교만하여.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게 어찌 보면 자기도 하나님 같은 자리에 있는 줄로 착각하는 거죠. 사람이 뭔가 자기 뜻대로 잘 되면요, 천상천하 유아 독종 같은 존재가 돼버립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가 하면 다 된다고 생각해요. 자기 말이면은 뭐 원래 바로야 제국의 황제니까 그의 말이면 다 되지요. 웬만하면 다 되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도 자기가 마치 신과 같은 반열에 있는 자로 착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명령 하나면은 다 되는 줄 알고 하나님이 아무리 엄중한 걸 내려도 나도 할 수 있어. 그리고는 버팅기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 있는 그런 모습을 가리켜서 교만하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는 건데 지금 바로가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만해서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그들 안 보내고도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 얘기죠. 그렇다면 내가 재앙을 더 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일곱 번째, 이번이 이제 일곱 번째 재앙이네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내리는 게 일곱 번째 재앙이에요. 그렇죠? 뭐 여섯 번째 재앙까지. 제가 아까 일곱 번째 재앙이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약간 정정하고요. 자, 그래서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우박을 내리겠다. 근데 우박도 뭐 평소에 자주 보던 그런 우박 같으면요, 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런 우박이 아니라 지금까지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그런 우박. 그래서 무거운 우박 이렇게 지금 표현을 했습니다. 자, 이런 우박을 내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정말 특별한 우박이라는 거죠. 자, 이 우박을 내리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또 한편으로는 그 재앙을 받지 않을 수도 있는 방법을 또 제시하네요. 그게 바로 19절의 말씀입니다. 19절의 말씀.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자, 그러면서 동시에 자, 우박을 내릴 거니까 그 우박을 내린다는 그 사실이 믿어지는 자는 즉시 피해라. 그 말이죠. 피해라. 피하면은 그 재앙을 면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공개적인 지금 재앙 선언이죠. 공개적인 재앙 선언입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이 말씀이 믿어지는 사람은 피할 것이고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하다가 그만 이 재앙을 받겠죠. 사실 복음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복음이 만천하에 공개된 비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만천하에 온 만민들에게 다 전파되었습니다. 사실 안 들은 사람은 없어요. 다 들었어요. 다 들었는데 문제는 그 이야기를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죠. 믿는 사람은 회개하고 돌아서서 구원을 얻을 것이고 믿지 않는 자들은 결국은 재앙을 받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 책임이 그 당사자에게 있는 거예요.
믿지 않은 책임이 그 당사자에게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나중에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더라도 왜 우리에게 이런 재앙을 내려요 하고 항의를 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둘 다 말씀하셨으니까. 재앙도 얘기하셨고 피할 방법도 제시하셨으니까. 그래서 믿는 자는 구원에 참여하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재앙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구 탓이 아니에요. 예. 굳이 말하자면 자기 탓이죠.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결국은 그게 이제 교만한 마음 아닙니까? 나 스스로 피할 수 있어. 얼마든지 그런 거 막아낼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그 자체가 교만한 마음이죠. 바로 같은 마음이죠. 그래서 이런 선언이 떨어졌을 때 듣는 자도 있고 듣지 않는 자도 있었어요. 그래서 원래 복음이라고 하는 자체가 가르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듣는 자는 구원에 참여하고 듣지 않는 자들은 그 복음에 걸려 넘어져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퉁이의 머릿돌이라고 하죠. 모퉁이의 머릿돌인데 그 모퉁이의 머릿돌이 그 건물을 든든하게 지탱해주는 그런 주춧돌이 되기도 하지만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그 돌에 걸려 넘어지는, 그래서 사람을 망하게 하는 그런 일도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가 그 자체는 복덩어리인데 그 예수를 믿음으로 나의 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정말 복이고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야말로 선악이 쫙 갈라져요. 구원의 백성과 구원의 백성 아닌 자들이 갈라져요. 우리 하나님이 나는 여호와니 나는 거룩하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는데 그 거룩하다는 말 자체도 원래 구별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이 거룩함을 무엇으로 보이시냐면 구별로 보이셔요. 이 세상과 믿지 않는 자들과 믿는 자들 어찌 보면 구별을 하셔요. 예, 하나님은 계속 구별하시는 역사를 하시는데 그 사실을 믿지 않는 자들은 그냥 있다가 당하는 거죠. 그냥 있으면 당하는 것이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면은 다 구원에 참여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보세요. 여기도 딱 갈라지잖아요. 예. 그러니까 애굽인이라고 해가지고 다 재앙을 받는 게 아니라 애굽 사람들 중에서도 이 말씀을 믿는 자들이 있어요. 있는데 그들은 이 말씀을 듣고는 그래 맞아 지금까지 모세가 전한 말들이 다 그대로 이루어졌어. 그렇다면 이번에도 하나님 말씀대로 될 수 있어. 우리는 피해야겠다 하고 피한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은 거예요. 네. 그러나 그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은 사람들은 들판에 그냥 두었다 그럽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에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내리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자, 우레소리와 우박 이거는 동시에 나오는 게 맞지요. 근데 거기다가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셨다. 그러니까 우박이 내리면서 동시에 이제 번개가 막 치면서 이제 하는 거 있죠. 그런 모습. 그러니까 막 하늘에서 불이 땅으로 막 떨어지는 모습, 이런 것들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박과 동시에 막 번개도 같이 내리친 거죠. 그런데 이 우박이 보통 우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24절에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그러니까 보통 우박과 달리 이 우박은 원래 얼음덩어리잖아요. 얼음덩어리인데 그 얼음덩어리에 불이 섞여서 내려오는 이런 우박, 이런 건 본 적이 없지요. 사이즈도 엄청 컸을 테고요.
그래, 이런 것들이 내리니까, 그러니까 막 번개가 계속 막 연달아 쳤던 것 같아요. 우박이 내리면서, 우레가 치면서, 또 번개가 막 계속 동시에 막 내리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한꺼번에 맹렬하게 내린 역사는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처음이라는 거죠. 처음 있는 일.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그런데 고센 땅에는 없었더라. 이게 이제 놀라운 또 하나님의 표징이죠. 일종의.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는 증표로서 고센 땅에는 전혀 이 증상이 없도록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같은 하늘인데 뭐 사실 고센 땅도 원칙은 애굽 땅이죠. 애굽 땅인데 다만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곳이다. 요게 좀 달랐던 거죠. 이것도 오늘 우리에게 또 대입을 해보면 사실 우리도 세상 가운데 삽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우리도 사실 다를 바가 없어요. 그래서 땅을 발을 디디고 사는 모습은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이 사실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살아가는 방식도 유사해요. 유사한데 다만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다르다는 거죠. 어떻게 다른지는 물론 상황마다 다 다르겠고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은 그거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과 인정하지 않는 자의 모습이겠죠.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 테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하나님 존재를 모르니까 일단 하나님 존재를 모르니까 모든 걸 다 무시하죠. 그리고 그냥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그냥 자연현상 정도로 생각하고 그냥 자기네들만 잘 피하면 다 되는 줄로만 알고 자기네들 뜻대로 뭔가를 하면 어떤 것도 다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지요. 여기서 완전히 차이가 나죠.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우리가 이 마음 하나의 생각도요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우리 지식이 뭘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도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겉모습은 세상에 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다. 하지만 그 내면은 완전히 다르다.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과 모시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는 분명히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도 되겠습니다. 자, 27절. 자, 27절 계속해서 좀 더 봅니다.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이제 다급합니다. 막 사람들이 막 죽어가고 짐승들이 죽어가고 그 우박이 불덩어리 우박이 떨어지니까 이거는 뭐 막 치명적인 지금 상처가 나잖아요. 뭐 죽음으로 이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다급하니까 모세를 부릅니다. 불러가지고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그럼 언제는 범죄 안 했었나요? 이번에만 잘못했나요? 그런데 어쨌든 그나마 이 정도 시인하는 것도 대단한 거죠. 사람들이 정말 시인하기 힘들거든요. 힘드는데 이 정도 시인하는 것도 참 대단하긴 대단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진실한 마음인가를 생각해 보면 그렇지는 않는 것 같아요. 왜? 잠시 또 하나님이 풀어주면은 금방 또 돌변하니까요. 그래서 이것도 어찌 보면 이 위기를 탈출하기 위한 임기응변이 아닌가. 그 순간 모면하려고. 그 악인들의 특징이요. 뒷생각은 안 하고요. 우선 그 순간만을 모면하기 위해서 때로는 거짓말도 하고 때로는 뭐 속이기도 하고 뭐 어쨌든 그 순간만을 모면하려고
별의별 말을 다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이제 어찌 보면 악인들의 특징이기도 한데,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요, 그런 말을 하려고 하다가도, 입이 나오다가도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데. 그래서 두려워서도 그런 말을 못 하는데, 뭐 악인들은 뭐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것들이 사실은 악인들의 모습이죠. 보편적인 모습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임기응변으로 요 위기를 모면하려고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시인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진실성은 더 두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지난번에는 왜 보낸다고 하면서도 다 가지 말아라. 어린애들은 놔둬라. 뭐 일부만 가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죠. 근데 이번에는 다 가라는 거예요. 다 가라. 자, 거기까지 이제 허락을 했습니다.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제가 그러시다면, 그렇게 하신다면 좋습니다. 그럼 제가 밖에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딱 그칠 겁니다. 그리고 보면은 그러니까 모세가 기도한 즉 멈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임한 재앙이 맞구나. 소위 말해서 자연현상이 아니구나.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거 맞구나. 라는 것을 이제 왕께서도 알 것입니다. 어쨌든 목적이요. 당장 지금 완전히 항복해가지고 완전히 출애굽시키는 게 목적은 아닙니다. 아직까지. 왜요? 출애굽시키는 거는요. 10번째 가서 할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은 그것까지는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전능자시고 하나님이 이 모든 주권자이신 것을 알게 하는 것은 지금 필요한 일들입니다. 그렇죠? 이걸 이제 하나님 계시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 중에는 당신을 계시하기 위한 게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그게 첫 번째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드러내면 되니까요. 이걸 통해서 나중에 또 다시 돌변하는 거는 그 다음 또 단계를 위해서 또 하나님이 남겨놓으시는 거예요. 그러나 자, 항상 그러나 그러면은 또 반전의 말씀이 나오지요.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보세요. 모세도 몰라서 속는 겁니까? 몰라서 속는 게 아니고 다 알면서도 쏘가주는 거죠. 그냥 쏘가주는 거예요. 들어주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뻔히 또 조금 있으면은 또 돌변할 줄 알면서도 알겠습니다. 제가 기도해서 멈추게 하지요. 멈춰줘야 또 다음 단계로 또 진척이 되니까요. 그때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그러나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제가 시골에서 농사를 지어봐가지고 요거는 조금 압니다. 이 보리와 쌀보리 요 차이는 좀 압니다. 보리는 원래 우리 시골 말로는 겉보리라고 그래요. 겉보리, 쌀보리 이렇게 얘기하는데 겉보리는 가을에 심습니다. 그러면은 겨울에 이게 이제 조금 싹이 나요. 그러면 그게 이제 그 싹을 겨울에 밟아줘야 돼요. 밟아주지 않으면 겨울에 다 얼어서 죽습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수확을 못 해요. 그러는데 쌀보리 같은 경우는 나중에 심어요. 나중에 심어서 금방 자라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안 거쳐도 돼요. 다시 말하면 먼저 심어놓은 것들은 상처를 입어가지고 다 망가졌는데 나중에 심는 것들은 안 망가졌다 그 얘기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살 수 있도록 해줬다 그 말이에요. 완전히 멸하면은 진짜 두 손 두 발 다 들어버리죠. 그런데
하나님이 일부러 좀 살게 해줬다. 진노 중에도 많이 봐주셨다 그 얘기죠. 아까 그 첫머리에서도 그 얘기가 나왔었지요. 그 15절에서도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네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돌림병 치면은 다 끊어지죠. 뭐 어떤 사람은 왜 하나님이 저 악한 것들을 진멸시키지 않나, 그래서 세상이 자꾸 악한 것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시달리고 고통을 받게 내버려 두시는가 그러는데, 하나님이 진멸시키려면요 진작 다 진멸시킬 수 있어요. 마귀 아예 그냥 근본적으로 싹을 다 없앨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를 살려놔야 하나님의 능력을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능력 보이는 데는 악인들이 필요해요. 대적하는 자가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부러 그 악인들도 좀 남겨놓는다는 거죠. 그리고 악인들도 형통하도록 만든다는 거죠. 이거를 모르면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때때로 실망을 하기도 하지요. 왜 악인들은 저렇게 악하게 사는데도 잘 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하게 살려고 발버둥 치는데도 이렇게 힘든 일이 계속됩니까? 이것 때문에 해석이 안 돼가지고 괴로워하기도 하지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려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러니까 그것만 보고 평가하지 말라, 절망하지 말라, 그런 뜻이겠죠. 자, 그 다음 33절.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가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매 우레소리와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니라.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그 아버지의 그 아들, 그 왕의 그 신하 똑같더라. 하기야 뭐 같아야 하겠죠. 같아야 일이 되겠죠. 악인들에게도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더라. 이제 그런 얘기고요.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더라. 그 재앙이 그친 것을 보고 바로가 또 다시 범죄했다. 또 돌아갔다 그 말이죠. 옛날 상태로. 마치 스프링을 늘렸다가 늘려놨을 때는 뭔가 바뀐 것 같았는데 놓는 순간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가죠.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근본은 쉽게 안 바뀝니다, 사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지요. 사람은 안 바뀌어, 이런 말을 해요. 하는데 물론 세상에서는 근본적으로 안 바뀐다는 것이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못 바꾸시는 건 없죠. 하나님이 못 바꾸시는 건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악인들이기 때문에 끝까지 안 바뀐다는 얘기고요. 믿는 사람들은 틀림없이 바꾸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는 큰 기대를 안 해도 믿는 사람들에게서는 기대를 합니다. 저는 성도들이 뭐 아무리 세월 지나도 안 바뀔 거다,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 복음의 능력이 왜 못 바꾸겠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해 가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물론 그 시기가 좀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믿는 자들에게는 변화의 역사가 있을 것이고 그게 복음의 능력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들에게는 끊임없이 소망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고, 물론 그 단숨에 뭐 오늘 예수 믿었다고 해서 오늘 180도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그렇게는 기대 못하지만 틀림없이 하나님은 새롭게 바꿔 가실 것이다. 저는 그걸 믿고 믿기 때문에 계속 소망을 가지고 또 증거를 하게 되겠지요.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을 알므로써 바뀌어지는 거니까 계속 하나님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저는 뭐 제가 할 일은 하나님 알려드리는 거 외에는 없습니다. 제가 이래라 저래라 명령해서 바꿀 수는 없어요. 그거는 세상적인 방법인데, 명령해서 바꾸는 거는, 세상적인 방법은요,
아까 스프링 표현했듯이 다시 되돌아가고 맙니다. 그 법이 억누를 때는 뭔가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도 뭘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복 주시고 뭘 하면은 또 저주하신다. 이래가지고 겁이 나서 뭐 막말로 11조 안 내면은 하나님이 재산 다 뺏어간다. 그게 겁이 나가지고 11조 내는 사람도 있어요. 예. 또 어떤 사람들은 또 하나님 앞에 또 충성을 다하지 않으면은 또 어려움이 온다. 그래가지고 또 억지로 충성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믿는 사람은 대가를 뭔가를 희생하고 그 값을 받으려고 하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조건에 의해서 믿는 거다 보니까 그 조건이 바뀌면은 온전한 믿음이 나오는 게 아니고 그때는 원망과 불평으로 바뀌어져요. 그래서 그런 신앙은 아예 그 믿음의 자세부터가 사실은 올바르질 않아요. 근데 그런 생각을 가졌다면은 그런 신앙이라면 사실 끝까지 잘 안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되어지는 것을 믿는다면 틀림없이 바뀌게 돼 있습니다. 예, 그걸 좀 강조해 드리고 싶네요. 자, 10장으로 조금 넘어가 보겠습니다. 10장 1절로 20절. 예, 여기서는 8번째 재앙이 이제 또 주어지기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자, 이번에도 하나님이 이 재앙을 내리시는 분명한 목적을 또 설명하고 있죠. 예. 어쨌든 바로를 하나님이 세우신 이유, 네, 지난번에 그 제목은 제가 바로를 세우신 이유를 얘기했는데 그 이유는 그러니까 마음을 완강하게 해서 그 바로 같은 사람을 세운 이유,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다. 그리고 내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너의 아들과 너의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요거는 이제 믿는 자들, 바로 모세지요. 예. 모세와 그 자녀들에게도 이걸 전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그러니까 그 바로 같은 그 완악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표징을 보여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표징을 보여준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렇게 능력이 많으신 분이다, 하나님 전능자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또 그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야,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여호와시구나, 약속대로 이루시는 분이시구나, 이런 것들을 또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다 알게 하는 거예요. 이쪽도 알게 하는데 이쪽도 알게 하고, 그런데 알게 하는 또 목적이 또 달라요. 이쪽은 구원을 얻고 오고 오는 세대들에게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알게 해서 믿어서 구원에 이르게 하려고 하는 것이고, 이쪽은요, 하나님의 그 능력의 위대함을 온 천하에 자기들을 통해서 드러내게, 이걸 보여주려고. 그러니까 악인들은 그러니까 악한 사단의 역사는 어찌 보면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는 거예요. 능력을 보이는데 필요하고, 또 택한 백성들에게는 그 모습을 보면서 구원에 참여하는 또 기회를 주는 거예요. 거기에 정말 지혜자라면은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겠지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다. 자, 그러면서 3절,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서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아까는 교만하다 그랬는데 그 교만을 이제 내려놓고 하지 아니하겠느냐. 언제까지 겸비하지 않을래? 하고 지금 묻는 거죠. 그러면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하나님의 주문은 간단합니다. 간단 명료합니다. 내 백성 보내. 내 백성 보내서 그들로 나를 섬기도록 하게 해. 그 말이죠. 그러면서 네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너의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너에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또 내 집들과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와 내 조상이 이 땅에 있었던 그날로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리라 하셨다 하고 돌이켜 바로에게서 나오니. 메뚜기 재앙인데요. 8번째 재앙이 되겠습니다. 메뚜기 재앙. 메뚜기 곤충 별거 있겠는가 싶은데, 그런데 이게 우리가 메뚜기 그 재앙을 제대로 안 당해봐서 그렇죠. 이 메뚜기가 한번 휩쓸고 가면요. 평소에는 메뚜기가 이파리들만 먹습니다. 이파리만 먹는데 이파리를 먹다가 이제 식량이 부족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나무까지 갉아먹습니다. 나무까지 갉아먹다가 그것도 다 없어지면요. 집 지어놓은 것까지도 다 갉아먹습니다. 이렇게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메뚜기도 종류가 다 다르겠지만 우리가 흔히 들판에서 그 메뚜기 잡아다가 옛날에 구워 먹었는데 그 정도로 생각하면은 착각이죠. 그 정도가 아니고 이거는 정말 모든 것을 다 해치울 수 있는 그런 메뚜기인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생길까 싶은데 가끔씩은 지금도 지구 곳곳에서는 이런 메뚜기 같은 것들이 무더기로 와가지고 한번 휩쓸고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휩쓸고 가버리면은 그 지역은 완전히 초토화가 돼버려요. 이런 모습들이 가끔 보이는데, 이거는 그보다 훨씬 더 하겠죠. 그거는 이제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보다는 훨씬 더한 그런 메뚜기가 들어와가지고, 지난번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들이 조금 있었을 텐데, 그것을 다 쓸어버리게 것이다. 뿐만 아니라, 집들에까지 들어와가지고, 나무도 다 갉아먹을 것이고, 집들에까지 들어와가지고, 집 기둥까지도 갉아먹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아마 얘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 이것이 어마어마한 재앙인 것은 틀림없죠. 어쨌든 단계별로 지금 점점 더 강도가 더 높아지는 건 틀림없습니다. 자, 그랬더니,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까? 이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이번에는 적극적으로 신하들이 바로 왕한테, 왕이여, 이제 좀 사실을 직시하십시오. 우리 다 망했습니다. 이미 끝났습니다. 언제까지 이 바로가 우리에게 함정을 놓고 우리가 함정에 빠져가지고 헤매도록 이렇게 내버려 둘 겁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하는 거죠. 만약에 이번에도 안 들어줬다가는 또 틀림없이 더 큰 재앙이 또 올 수도 있는데, 지금도 망했는데 얼마나 더 망해야 왕이 정신 차리시겠습니까? 어찌 보면 이번에는 신하들마저도 왕에게 좀 사실을 직시하라고 지금 충고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그러니까 신하들이 아마 적극적으로 데려온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번에는 아마도 이렇게 이제 왕한테까지 제언을 했으니까 왕이 이번엔 들어줄 거다. 그러니까 모세야 다시 와라. 이렇게 했겠죠. 그랬더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냐. 이제 허락합니다. 허락하는데 허락할 때도 조건이 있죠. 무슨 조건입니까? 갈 자는 누구냐. 누구 갈래? 그 말이죠. 그러면은 다 보낸다는 겁니까? 아니면 일부 대표만 가라는 얘기입니까? 대표만 가라는 거죠. 아니면 어느 층만 가라는 거죠. 나이별로 잘라가지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만 가라. 이렇게 얘기하겠죠. 아니면 너희 남자들만 가라. 그러든지.
뭐 기동성이 있는 사람들만 갔다 와라. 그러니까 그렇게 가는 거는 사실 보내는 게 아니죠. 보내는 게 아니고 잠시 갔다 와라 그 얘기죠. 그러니까 아직 정신 못 차렸어요. 정신 못 차립니다. 끝까지 못 차립니다. 사실은. 네, 못 차려요. 정신을 차린다는 거는 정말 사실을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하고 그 뜻에 하나님의 뜻에 전폭적으로 자기 거는 다 내려놓고 자기 생각은 다 내려놓고 이렇게 항복하는 건데 여전히 자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참 뭐 내려놓지를 못해요. 내려놓으면 죽는 줄 알아요. 내려놓으면 죽는 줄 알아요. 그랬더니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우리가 여호와 앞에 지금 나아가는 건데 거기에 무슨 뭐 누구누구만 대표로 가겠습니까? 우리 다 가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랬더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나쁘다, 악하다 이렇게 지금 표현한 거죠. 그게 악한 거야. 이렇게 지금 호통을 치는 거죠. 어떻게 그런 우리 왜 뭐 얘기하다가 말 안 맥히면 이 나쁜 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 나쁜 놈이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왜 그것까지 요구해? 그 말이죠. 들을 수 있는 걸 요구해야지. 말도 안 되는 것까지 왜 요구해? 그 말이죠. 그러면서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것이 너희의 요구에 내가 응할 수 있는 마지노선이다. 내 여기까지는 내 들어주마. 너희 장정들만 갔다 와. 이 얘기죠. 이건 뭐 사실 안 듣는 거나 똑같아요. 결국 바로로서는 들을 수가 없습니다.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바로가 뭐 항복합니다. 내가 뭐 하겠습니다. 하지만은 기껏 해봤자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그러면서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모세가 한마디 더 했겠지요? 그거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 안 될 거면은 협상 끝 나가 그랬겠죠. 더 이상 나도 양보 못해 그랬겠죠. 뭐 양보 못하면 계속 가는 거죠. 뭐 세상은 원래 이렇게 타협을 하려고 하지만 원래 세상과는 원래 타협이라는 게 안 되는 겁니다. 타협이 안 돼요. 우리 믿음의 세계와 세상과는 근본적으로 사실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세상을 적대시하거나 그걸 세상 자체를 전부 다 악으로 규정해가지고 그들을 뭐 미워하고 이럴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건져내 주셔서 감사하고 어찌 보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게 하고 그러니까 그들이 전부 다 이 세상 전체가 사실은 하나님을 배우게 하는 교육 재료들이에요. 교육 재료들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우리들에게는 고마운 존재들일 수도 있어요. 고마운 존재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미워할 대상은 아니에요. 어찌 보면 그들도 하나님 복음을 전해서 그들 가운데서도 구원받을 자가 있으면 또 끄집어내야지요. 이거는 우리가 계속 하되 그렇다고 세상을 미워하거나 대적하거나 싸우거나 이렇게 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예. 모세도 마찬가지죠. 모세도 바로하고 지금 싸우려는 게 아니에요. 예.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건져내려는 게 목적인 거죠. 예. 우리 하나님께서도 그런 목적을 가지고 지금 역사를 하시는데 이 뜻을 모르니까 그리고 자기들의 그 기존에 가지고 있던 사고 이걸 꺾지 않으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결과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의지를 너무 강력하게 피력하다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쨌든 말씀 앞에 순복하는 자세로 나가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올바른 자세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에게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주권적이신 역사들을 보여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전폭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참 생명임을 참 구원임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적당히 타협하고
양보하고 이러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진리의 말씀대로 바르게 우리가 신앙해 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고, 세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의 자세로 살아가되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순복하는 자세로 살아갈 수 있는 참 지혜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함께 주옵심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